오늘 생명양식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양식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거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승희 목사님과 풍고나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도나무 뒤에 들리시나요? 들어군요. 편도나무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고 난 후에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면서 그때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 예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곳 지명은 본래 루스라 그랬습니다. 루스. 그러니까 야곱은 사닥다리 예언을 받은 후에 이 루스라는 지명을 바꿨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루스, 히브리 말로는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편도.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37절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복숭아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아몬드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하나 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나무는 장미과에 속한 나무로서 소아시아와 미국 캘리포니아 지중해 연안에 재배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편도나무, 그러니까 살구나무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할 수가 있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는 수많은 진리가 숨어 있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아브라함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구속의 역사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고 히브리 11장 4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0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지말에 이 말세의 지말 때에 맞는 그 자격이 되는 성도가 아니면요, 지금까지 왔다 갔던 수많은 역대 선지자들의 그 노고가 다 헛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성도가 얼만큼 존귀하느냐.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다 해야지만 완성과 구속의 완성과 재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참 살다 보면은 참 나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사라지고 내가 과연 그런 존재, 귀중한 존재인가 하면서 때로는 자괴감도 느끼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또는 회사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은 힘든 일을 겪을 때 순간적으로 좌절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받은 바 은혜를 다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물 흘러가듯이 다 까먹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노아가 자기 사명을 완수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7일 전에 심판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완수했을 때. 그날이 되자 홍수 심판을 분명히 시작을 하셨죠. 만일 노아가 방수 짓는 것을 완성하지 못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시작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홍수를 하게 되면은 배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럼 거의 1년 동안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텐데 분명히 침몰할 거 아닙니까? 완성이 안 된 배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요, 이 살구나무 꽃과 같은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 찬송, 감사로 깨어있는 그러한 살구나무 꽃과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그 뜻을, 구속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레미야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에레미야는 참 악한 역할을 담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좋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악한 역할을 담당해라. 나라가 망한다고 해라.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하게 끌려간다고 선포를 해라.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기분 나쁜 얘기는 싹 돌려서 얘기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이 에레미야는 악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귀족이 좋아하겠습니까?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토굴에도 집어넣고 우물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온갖 순환을 당했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에레미야야, 뭐가 보이느냐? 예, 살구나무에서 나오는 새순을 보았습니다. 새순이 있다. 새순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나무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나무라는 거죠. 이 우리 덕수궁이나 이런 창경구 같은 데 건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용마루나 이런 퇴장마루 같은 데 보면은 꽃 같은 거 그려져 있죠. 가만히 보게 되면요, 거기에 감을 갖다 그려놨습니다. 감. 그러면 옛날 이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왜 감을 그려놨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이 감나무는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또 오래 갑니다. 그 수명이. 그러니까 이 왕궁에도 감나무를 그려놓은 이유는 왕의 수명이 이렇게 단단하고 오래 가라는 그러한 미신적인 것으로 아마 상징적으로 그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실에도요, 보게 되면 살구나무 무늬를 그려놨어요. 살구나무. 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국원에서 보았듯이 금초대, 거기도 살구꽃잎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모세가 그 하늘의 형상을 보고서 그대로 만든 게 성막이거든요. 금초대며. 그럼 왜 모세가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왜 살구나무를 하나님이 해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도 보게 되면요. 정금과 등대를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살구꽃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가트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은 깨어나다, 깨어나다,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요, 겨울이 지나자마자 그 춥고 아직 완전히 겨울이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잠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나무가 이 살구나무입니다. 그 혹한 날씨 속에서도 제일 먼저 깨어나서 봄의 소식을 전하는 나무. 그래서 그 뜻이 살구나무, 깨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를 보여준 것은요, 어떠한 악조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열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살구꽃 같은 믿음의 성도가 마지막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이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면은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으니 살구나무의 열매, 그 나무를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살구꽃 같은 사람이구나,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불 가운데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불과 같은 시련이죠. 불과 같은 환난. 그럴 때 살구나무처럼 깨어있지 못한 신앙 같으면요, 다 타버리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바싹 말랐습니다. 생명의 진우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단 하루 만에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년이 걸려요. 그죠? 줄기가 자고 싹이 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무가 완성이 되면은 한번 열매가 맺고 그걸 따게 되면은 또한 지게 되면은 1년 후에 열리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살구나무의 사명. 그러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비진리의 세계, 그러한 세계에 있어서도 잠들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적 그리스도의 패역한 술책을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깨어 있는 교회. 지금 보세요. 엄청 많은 그 비진리들, 그러니까 유사한 복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마음이 뺏기고 서서히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의 사명은요, 철두철미하게 배척할 건 배척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된 말씀을 사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밝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둠에 덮인다 그래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둠에 굴복 안 합니다.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등불을 갖다가 켜가지고 등잔 아래 두질 않거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운다 그랬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빛을 발함으로써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진정한 살구나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거든요.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 같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금 촉대가 옮겨진다는 거죠. 야, 감당 못하는구나. 촛대의 사명, 촛대는 불을 비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구나. 옮겨버리죠. 하나님이. 왜? 합당한 사람한테 줍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시는 살구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미말에는요,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피동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사람 비유 맞추고 있어요. 주일날은 놀러 가라 그러고 주말에는 놀러 가려 그러고 금요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또 옳대요. 그게 또 맞는 사람도 또 그쪽으로 가고, 가시라 그러세요. 알아서 하시라. 12지파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 많이 싹신하고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12지파 다 택한 지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신하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죠? 그럼 나는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살구나무, 살구꽃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살구꽃의 신앙으로서 이 세상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죠. 세상과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살구나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야곱은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장자권을 굉장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취하고자 에서를 속이면서까지도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했던 자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도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지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깨어있는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베델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베델,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 많이 공부하셨죠. 핵심이 뭔가요? 여호와 삼마, 그죠? 거기 계시다. 그럼 거기 계시는 게 어딜까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여호와 삼마였어요.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그 남들이 봤을 때 뜨겁고 진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풀무불이 여호와 삼마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살구꽃 같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사업체, 여러분들 직장,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죠. 그죠? 적당히 타협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고 있죠. 즉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은 그 어떤 장소든지
또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루스에서 야곱은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수단이요.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야곱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교활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더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히브리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판단을 받고 있냐면 망령된 자로 판단을 받고 있어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끝났죠. 한번 뺏겼으니까. 자기 마음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뺏기는 거지. 에서가 소중히 여겼다면 그거 뺏기겠습니까? 목숨 걸어서 목숨 바쳐서라도 지켜야죠.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혹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신앙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이 믿음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데 때로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적당히 환경에 의해서 타협을 하면서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때죠.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뺏었어요. 근데 그게 뭐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예요. 뺏기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침노가 뭡니까? 쳐들어가서 치고 뺏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얻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한 작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이처럼 제사함을 얻고 성도 스스로가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기반은 깨어 있어야죠. 살구나무 신 같은. 둘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성전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성전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한마디로 교활한 도망자이죠. 루스라는 지역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광야에 뭐가 그렇게 화려하겠습니까? 번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지역에 볼품없는 그러한 아주 불모지의 땅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분이 그가 자리하는 위치나 지위, 사회적 명성이 화려하지도 않고 보잘것이 없고 또한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볼품 없잖아요. 주인이 먹다 남은 거, 그것도 흘린 거, 준 것도 아니에요. 흘리고 버린 거, 쓰레기통. 분리수거 했겠습니까? 골랐겠지. 그거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은 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죠. 성도의 성전은 각자 자신이 있는 위치가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라. 근기의 향기를 내뿜어라. 여호와 삼마. 이게 우리 각자가 이루어져야지 에스겔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에스겔 성전 백날 공부하면 뭐 할까요? 우리 자신이 에스겔 성전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지어야 될까요? 각자.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러면 말씀을 하나씩 듣고 깨달았을 때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지식하고는 안 맞아.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그럼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부딪혀야죠. 그 성경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는데 하고 난도질하고 잘라가서 자기한테 맞추면 그게 성경 말씀인가요? 중세시대 때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되고 말씀이 다 이렇게 됐는데 통으로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추고 자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 맞춰야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개혁하고 자꾸 토지를 개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또한 셋째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닥다리,
인자죠.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편도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루스라는 땅에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해결되는 게 없어요. 사닥다리를 만나야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구와 같은 신앙이 있다 해도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닥다리가 구원의 길이고 참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하는 땅까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닥다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에게 계시한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땅에 사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무지개인 것입니다. 노아의 무지개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의 무지개를 만난 후에 자신의 과거의 모든 허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지기로 결단을 했죠.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단이 없으면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결단했을 때, 결심했을 때 왕의 진미를 안 먹었고 결단하고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이 열려있는 사닥다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우리를 위한 산 길이라고 히브리 10장 2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닥다리가 뭐냐? 히브리 10장 20절이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죄사함.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이 길은 온 천하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산 길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늘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아니면요 구원을 받을 수도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과 동행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루스 편도나무는 야곱의 죄악상 하찮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났을 때 그 야곱의 본질은 변하였습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야곱에게 새로운 길과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편도나무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닥다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베델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 3장 6절 찾고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막연하죠? 뭐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말씀 많이 들었어. 예수 모셔야 된다. 많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히브리 3장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만 큰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감사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적으며 그의 집이다. 집이 뭡니까? 여러분들 재림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천년만년 살 자신도 없잖아요.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별돼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세상을 자꾸 잘라내야죠. 그럼 뭐가 생긴다? 이 세상에 정 붙일 곳이 없어져요. 정 붙일 곳이 없어지니까 항상 어디만 보게 됩니까?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사망은 죽고 싶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복이라고 한 것은 죽음까지도 초월했거든요.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그 소망을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약하게 잡으라 그랬어요? 담대히 잡고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부심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숨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자부심입니다. 자랑이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래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베델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쉽진 않죠. 그죠? 세상에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어내고 단련되고 모난 걸 깎이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육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강건해야지는 것이 항상 말씀 중심 사상, 항상 은혜 중심 사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마음 가운데 보시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환란에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부딪혀서 이겨라. 그래야 소망도 더 커진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우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살구나무 깨어있는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구나무처럼 신앙이 깨어있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닥다리 예수를 놓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좌절하거나 예수님의 손을 놓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은 사기꾼이고 교활한 자로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깨어있는 신앙을 보시고 루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루스가 베델 하나님으로 집으로 바뀌는 그러한 신앙에 체험한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불과 수천 년 전에 과거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똑같아였사오니 우리 20대 교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편도나무가 베델의 집이 되는 이 은총의 역사를 각 가정마다 허락하셔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산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진정한 성전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순 권사님, 이승영 권사님, 김영미 집사님, 또한 최순자 권사님, 임영옥 권사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봉헌하고 또한 수고한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채독자 새로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이렇게 첫 원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공적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변화의 반열에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